그러니까 가정도 가정 보고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가정을 살리는 자가 아니야. 그 가정의 문화와 그 찌든 영적인 문제에 씌어서 끌려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 가정을 살릴 하나님의 흩어진 자로, 하나님의 보내신 파송한 자로 하나님께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파송된 그 현장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를 하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저희도 저희 가문 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진하게 믿고 막 또 그것도 아니었어. 그냥 너무 평범한 그런데 그 가정을 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몇 사람이 팀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누구한테도 복음 전하고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한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빛이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흑암은 꺾이고 가문 복음화, 현장 복음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송된 그 현장과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 네. 제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죠?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 사단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왜냐? 이 사단은 계속 역사하거든요. 그죠? 계속 역사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든 불신자든 속여가지고 복음에서 자꾸만 떨어져 나가도록, 예배에서 자꾸만 떨어져 나가도록 역사하는 게 사단이에요. 이 사단의 가장 잘하는 게 뭐죠? 사단이? 거짓말이잖아요. 마치 좋아 보이는 걸로, 당연한 걸로, 이 세상에서 있는 흐름 그걸 막 보면서 조금만 속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 사단이 굉장히 똑똑한 게 악명의 청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해요. 자기를 속입니다. 마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여러 가지로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걸 내세우면서 계속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단에게 절대 틈을 주면은 안 됩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0절에 앞절에도 보면 우리 이번 메시지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 사단은 자꾸만 과거의 것을 집착하도록 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고 과거에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그죠? 그래서 계속 썩어져가는 그 구슬 옛사람 불신자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과거 불신자 때 그런 방법, 경험, 생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내 정체성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단에게 틈을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계속 과거의 것을 따라가도록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 생각과 그 방법 과거에 왜 사람이 선입견도 너무 강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응답이 자꾸만 막히는 거. 내가 과거에 했던 거, 저 사람 저럴 거야, 이럴 거야. 내가 복음 전에도 반응 안 할 거야. 여러 가지 나의 과거에 매어 있는 것들에 의해서 자꾸만 속게 되는 거야. 야고보서 우리 1장 20절에 뭐라고 나오죠? 1장 20절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받았지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는 것이. 싸우시죠 여러분? 집에서 팡팡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싸우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무슨 말일까 생각하다가 맞아 이게 후대가 지켜보고 있어요. 후대가 우리를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그때 어땠죠? 괜히 무섭잖아. 막 불안하고 그죠? 괜히 조금만 뭐라고 언성 높아
저희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언성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요. 언성이 높아진다기보다 이렇게 얘기가 싸우는 톤이 있잖아요. 그만해요. 그만해요. 이래. 그래 알았어. 그만할게. 이러고 마는데 여러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자꾸만 이게 화를 내면은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게 되게 약해지잖아요. 그게. 그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내지 말라고 말씀하냐? 왜 자꾸만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냐? 사단은 지금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계속 과거의 것에 사단에게 틈을 준다. 그럼 사단은 이때다 하고 달려들겠죠. 이때다 하고 후대의 마음속에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 그러잖아요.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힘든 일 있죠. 근데 그때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옛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에게 절대 틈을 주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일들 너무 많죠. 내가 왠지 결혼 잘 못한 것 같아. 이건 물릴 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딱 서 있으면 우리 후대가 그걸 보고 오히려 응답의 발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대적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숨겨진 응답을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우리의 가정과 가문 속에 너무나도 큰 세계복음할 응답이 숨겨져 있다라고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던 그 상황이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여러분들이 흩어진 그 현장 속에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는 자가 되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씀하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온유가 뭐죠, 여러분? 온유. 온화하고 부드러운. 여러분 나를 보면 온유하고 뭔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나의 성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나는 약간 그건 별로 안 돼. 나랑 안 맞아. 근데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데 뭐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아멘 이렇게 받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말은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을 때 절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나와도 될까? 그리고 저는 될까라는 생각보다 염려가 자꾸 앞서는 거예요. 염려가 염려 뭐 이런 거 불신앙 그죠? 근데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게 결국에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든 때잖아요. 지금은 시기가. 그죠?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꼭 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 녹취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너무 잘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봐도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받았을 때 행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말씀 딱 받고 교회 문 딱 나가자마자 다 까먹어요.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딱 들어가면 그 말씀을 자꾸만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꾸만 까먹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내 속에 자기 뿌리 체질돼야 돼요. 얘들아 말씀이 우리한테 봐봐 서우야 서우야 봐봐 말씀이 자기 뿌리 체질되려면 우리 렘넌트들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태훈아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요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가 돼야 돼요. 사실 뭐 묵상이 기도이기도 한데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은 말씀이 나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꾸만 머리로 듣고 끝내버리면 절대 행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딱 내 앞에 왔을 때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먼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떡하죠? 문제가 딱 오면 와르르 질러버리고 그다음 말씀 봐. 뭔가 물론 그것도 좋지만 내가 또 속았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네. 자, 여러분 깊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분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죠? 말씀대로 살아간다? 어려워요. 사실 그만큼의 믿음과 그만큼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말씀 따라간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거에 올인하셔야지 여러분 숨겨진 응답을 발견하게 되고 그 현장을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나의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생기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큰 그릇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품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품어지는지. 근데 어떤 분들은 상처가 너무 크면 안 품어지는 거야. 상처가 정말 크면 우리가 복음 가져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시댁을 위해서, 우리 친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머리로는 있는데 상처가 너무 크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 처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진짜 내가 복음 있어서 참는다.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게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저거 하나님 저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혼내 달라고 막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진짜 힘을 얻으면요 남편이 불쌍해 보여요. 그 복음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뭐 친정이나 시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슴이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하는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아들도 슈퍼윙스를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받는 자가 되면 무슨 응답이 오냐?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3장 8절에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정말 내 삶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가정 현장 속에서 나를 보면서 우리 자녀가 나를 보면서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쟤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게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 그 언약이 지식이 아니라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응답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냥 내 공책 속에 내 노트 속에만 있는 글자로만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요게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나서 보여지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먼저 여러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증인의 응답이 오냐? 답을 몰라 방황하는 자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증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주변 보세요. 요즘에 저 그 아들 있으면서 집사님하고 프롬 하는데 그 뭐 이번에 어디 갔다 오셨다고 그런데 이제 갔다 왔는데 얘기하는데 형사인가요? 권사님? 무슨 누가 삼촌이 형사는 근데 그렇게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 그때 무슨 요일인지 모르는데 기도수첩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20대 초반 애들이 담배 예전에 뭐 담배 피듯이 지금 애들이 그렇게 마약이 문화화가 돼가지고 어디서든 잘 구할 수 있고 마약을 이제 너무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그 생각 야, 얘네들 때 그러면 20년 뒤에 마약 어떨 그럼 다 하는 거예요. 담배 피듯이 하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 여러분 마약 한번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마약이 이게 피에 한번 들어가면 이게 확 도는데 시간이 진짜 몇 초? 몇 초도 아니라는데 뭐 예전에 메시지에서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무섭대요. 확 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웬만한 진짜 의학 부모로도 그냥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때 뭘 줘야 되냐? 정확한 답을 주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못 지켜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 뭐 10살만 돼도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내가 못해. 얘네 밖에서 뭐 하고 오는지 몰라. 그런데 그러한 우리 후대들과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주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만 얻으면 내가 온전히 말씀을 그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만 되어준다면 어떠한 시대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와도 괜찮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짜 사실은 우리 태영아 엄마 아빠들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저도 어제 막 자다가 앉아야지 하는 잔 거야. 그러고선 2시 반인가에 일어났어요. 2시 반에 일어나서 다시 준비할 거 준비하고 4시 반에 잤는데 와 진짜 아침에 일어나 비몽사몽간에 눈이 이게 내 눈인지 모르겠어. 너무 눈 뜨는 게 너무 힘들고 서로 이제 힘들죠. 그죠? 근데 뭐 저뿐만이겠어요. 다 그렇죠. 그죠? 다 애기 키우는 부모님들이 잠도 못 자고 또 애들 키우냐 어렵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그래도 지금 우리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후대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미래 진짜 중직자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이 시간표 속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받는 그 응답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자 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